이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이 말씀이 증거된 후로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런 기간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장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이 있고 그들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경고장을 지금 주고 계실까?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서가 이제 기록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경고장을 주시게 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즉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43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그렇게들 봐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온 지 약 한 100년 되는 그런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1차 귀환이 BC 538년경이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건축하면 거기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면 과거와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그만 중단이 됐어요. 한 14년이 흘렀어요.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예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즉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할 마음조차 먹질 않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자도 없고 생각하는 자도 없는 거예요.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바빴던 거예요. 자기 삶을 윤택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치해 놓고 그걸 쳐다보면서도 조금도 마음의 두려움도 가책도 갖질 아니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학계 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계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선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아예 잊어버리고 다시금 재건을 시작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삶에 도취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 삶이 어땠느냐? 너희 소행이 어땠느냐? 과연 너희가 많이 심었다고 많이 거두었더냐? 너희가 먹어도 배불렀더냐? 마셔도 흡족했더냐? 좋은 옷을 입은들 따뜻했더냐? 너희 소행을 한번 돌아봐라. 정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이 심지만 적게 거두고 배불리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는, 입어도 춥고 그들의 삶은 그리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은 그렇게 황폐한 채 두고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교환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하려다가 방치하고 그래서 머물고 그냥 버려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 다시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하지만은 눅눅지를 않았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산에 가서 목재를 비워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용기를 내고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또 멈칫해요. 과연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겠는가?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다 부질없는 짓 아닌가? 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전 재건할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비록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을 통한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을 이제 부추겨요. 이 백성들이 이 학계 선자의 외침을 듣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비록 초라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심으로 과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완성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그 영광, 그 부귀영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여전히 삶이 힘든 거예요.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되어진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 학개 선자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한 100여 년 가까이가 흐른 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경고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전 재건을 마치고 그리고 그들이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살았는데 왜 지금 이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외침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소망이 넘쳐서 나름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랐지만은 달라짐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같은 것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속됐던 거예요. 그들은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연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시기는 한 건가? 과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즉 하나님 섬김에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고 의미도 못 깨닫겠고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권태기 상황이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 영적인 권태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이 권태기, 신앙생활의 이 권태기가 여러분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가 무서워요?
권태기가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하다 보면 권태기가 와요, 안 와요? 응? 권태기 같은 거 없어요? 권태기가 올 수 있어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권태기 같은 게 오고, 뭐에 빠져서 정신없이 하다가도 그 일에 권태기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권태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권태기가 온다고 그냥 금방 뭐 어떻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 권태기의 특징은 마음이 떠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여전히 있어요. 권태기에 빠진 부인이 여전히 아침밥을 짓고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저녁밥을 짓고 그래요.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럴 때에 짓던 그 밥, 그 행위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하긴 하되 거기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뭔고 하면 전에는 돌 한 톨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으로 짓던 밥인데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 어느 날부턴가 지금은 뭐 정미소에서 그런 거 이물질 안 들어가게 잘 뭐 해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멀쩡한 쌀 속에 돌이 들어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짓는 주부가 그걸 잘 해가지고 걸러내고 그러고 밥을 짓고 그래야 거기 돌이 안 섞이고. 권태기가 찾아오면 영락없이 그만 밥에 돌이 씹히고 어쩌 찌개가 맹맹하고 어찌 내내 그 반찬이 그 반찬이고 행위는 있어요. 하던 행위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질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의례적인 행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권태기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권태기가 오면 참 비효율적이고 거기 영혼이 없고 거기 정성이 없고 사랑이 없고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그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권태기가 오와서 만약에 그리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와 제사는 드려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와 예배는 드려요.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재물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정성이 없으니까 먼 곳에서부터 이제 재물을 바치려고 끌고 오다 보면 다른 때는 열정이 있고 정성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 재물이 안 다치게 하고 자기가 혹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안 다치게 하려고 그냥 끌어안고 조심하고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해서 그 재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랬는데 권태기가 오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지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다리도 부러지기도 하고 이게 눈이 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걸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잡수시려면 잡수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러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권태기에 빠져서 그런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6절 이하에 그런 상황을 지금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2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언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으면 지금 이 모양입니까?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해서 했는데 지금 이 꼴이 이게 뭡니까? 그런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병든 것, 쩔뚝거리는 것, 눈먼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바쳐놓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1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아주 말대꾸를 꼬박꼬박 요즘 중3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도 뭘 잘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하였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소용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권태기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어야 해요. 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권태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의 그 경고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사랑하는 자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의례적인 행동에서 마음을 들이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미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라기 3장 7절 상반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만 그 행위에 무의하다고 생각하고 권태기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아니한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감동도 없는,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그저 의례적인 그런 행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영적인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지 않는지, 영적인 권태감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도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마음을 담은 예배가 아니에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권태기에 빠진 부부처럼 무늬만 그냥 부부인, 그냥 무늬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무늬만 그냥 예배일 뿐인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나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켜놓고 쓸데없는 것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을 열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 앞에, 경고하심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기뻤던 그 순간, 주의 말씀 듣는 순간이 즐겁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 참 기뻤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그 순간이 참 기뻤던, 즐거웠던, 감사했던, 느낌이 있었던 우리가 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만 와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오늘 이 경고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말라기 3장 2절에 만약에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경고가 무서운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이 임하기 때문에 이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마음을 되찾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하며 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그 권태기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말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권태기 말입니다. 행위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냉랭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오죽했으면 너희를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까? 목사는 차마 이 소리를 하질 못해요. 왜? 그래도 와서 앉아있는 게 그래도 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권태기에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돌이켜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뜨거움을 회복합시다. 연애할 때 그 감정을 회복합시다.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